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약식은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갖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의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식을 맺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틀 동안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뭡니까? 세 번째 날을 기다리는데 이 세 번째 날 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제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언약식은 사람끼리로 본다면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부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식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죠? 서로 키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힘입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연애의 시간이었다면, 연애하고 서로 사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부부로서 함께 이제 해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4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11절에 24장을 보면 언약식의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그 언약식의 순서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신실하게 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다음날 이제 산 기슭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둥 12개를 갖다가 세웁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 12개를 가져옵니다.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에요? 무슨 기둥? 돌기둥? 쇠기둥? 나무기둥? 금기둥?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기둥을 갖다 세워요.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아까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번제물, 화목제물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들을 이제 불로 태우잖아요. 그죠? 불로 태워요. 번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번제물은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화목제물은 일부는 불로 태우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일부는 먹어요. 일부는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 사실은 먼저
피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아내거든요. 피를 다 받아내는데 그 피를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반은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담아둬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또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책을, 언약서를 이제 또 읽어요. 또 모세가 쭉 읽어요. 쭉 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속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한 번 해요. 두 번째 약속이죠. 그죠? 두 번째 약속을 또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받아두었던 그 피 절반은 제단에 뿌렸는데 그 절반에 뿌린 피 말고 나머지 항아리에 담아뒀던 그 절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뿌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뿌려. 사람들에게, 백성들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언약식에서 가장 먼저 한 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는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20장, 21장, 22장, 23장 4개의 장을 건너뛰었어요. 그죠? 건너뛰었어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0장에는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의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와요? 2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조각조각 풀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한, 물론 순서대로 있진 않아요. 순서대로 있진 않지만 그것을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한 그러한 율법들이 23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율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뭐래요? 그 십계명과 그리고 또한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23장까지 쭉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죠?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럼 그걸 듣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아마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설명도 붙였을 거예요. 그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니까 설명도 붙였을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23장까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불효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십계명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율법서에 하나하나 지적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모세가 읽어주자, 사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약속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제단을 쌓아요. 짐승을 바치는 제단이죠. 그죠? 짐승을 바치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해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기둥을 가져와요. 네? 돌기둥을 가져와요.
돌기둥을 가져와요. 기둥을 몇 개를 가져와? 몇 개를 가져와? 한 개? 12개를 가져와요. 12개를 가져와요. 자, 왜 12개요? 왜 12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거든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한 개씩.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갖다 세워요. 그렇죠? 예. 재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기둥 12개를 기둥 12개를 갖다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지파가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식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다 됐어요. 제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둥 12개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서, 특별히 여기 오면 청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청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게 합니다. 5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일 거예요. 왜 청년들일까요? 여러분,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요. 헌신적이에요. 매사에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번제, 화목제를 바치게.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번제는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라고 했죠? 번제. 그런데 어떻게 바쳐요? 살아있는 짐승을 불로 태우나? 아니에요. 그럼 죽이고 난 다음에 발로 불로 태우나?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짐승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목을 탁 쳐가지고 여기를 정수리를 탁 쳐가지고 피를 쫙 뽑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껍질을 다 벗겨요. 짐승의 피를 껍질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고기 살토막을 토막토막 내요. 닭고기 사오면 닭집에서 이렇게 잘라주잖아. 그래서 토막 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토막을 다 내요. 껍질은 벗겨내고 토막을 다 내요. 그리고 거기 속 안에 더러운 거 있잖아요. 내장, 똥 이런 거 돼요? 내장이나 똥 같은 건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살코기만 가지고 불로 태워요. 완전히 다 불로 태워요. 이게 번제.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점이 뭐예요? 똥 이런 거는 버리고 기름 종류 이런 것들은 꺼내서 그걸로 불을 태워요. 그리고 살코기는 어떻게 해요? 살코기는 나눠 먹어요. 사람들이 쫙 나눠 먹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화목제물은 뜻이야? 화목제물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야.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어요. 그들은 같이 앉아서 화목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들이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평화의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를 바치는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또 읽어줍니다. 다시 읽어줘. 두 번째 읽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읽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읽어요. 다시 쭉 읽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10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를 또 읽어요. 아니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뭘 또 읽어.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재차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 읽었고 안 돼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속을 해요. 똑같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수하고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를 이제 어떻게 해요?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아까 말했죠? 피를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피는 받아낸다고. 그 받아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제사 지내면서 제단에 뿌렸어요. 절반은 누구한테 뿌려요?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아니 피를 왜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절반은 누구한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약속했다가 어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야. 이 약속은 뭐예요? 피로 맺은 약속이야. 피로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안 지키면 죽어. 피를 흘려서 죽는다는 거야. 안 지키면 피를 흘려서 죽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약속한 게 아니야. 그냥 약속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약속을 했다가요 안 지키기도 해요. 그냥 개무시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조직은요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찾아가서 복수해요. 찾아가서 복수해요. 그죠?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럼 배신하면 그 배신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복수해요. 너 왜 배신했냐고. 그러면서 크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피로 약속을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번제로 화목제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을 어겼으면 결국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결국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식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이 언약식을 맺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요 그냥 하나님 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때까지는 봐줬어요. 왜냐? 양보해주고 참아주는 거야.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죠?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으니까 봐주는 거야.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끼리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봐줘요. 조금 잘못해서 내가 싸우기 싫어 너랑 사귀기 싫어 그만 사겨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봐줘요. 사귀기만 하면 괜찮아요. 봐줘요. 근데요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 니네들 원망하고 있구나. 이 전에처럼 언약을 맺기 전처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준다. 그리고 봐줘요? 안 봐줘요. 여러분 안 봐줘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안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귀면서요 또 딴 사람을 이렇게 걸치기도 가끔 해요. 그죠? 아주 기분 나쁜 거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결혼하기로 확정한 게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직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을 딱 올리는 순간 1대1의 관계로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딴 데 쳐다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 뭘 했어요?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법규에 대한 실천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언약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개무시하면 그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죠? 약속해놓고 약속을 버리면 그건 뭐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죠. 언약식은 피로 맺었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고 그 피의 일부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그 피의 남은 일부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결국 피를 절반씩 나눠 가진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긴 쪽이 죽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까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을까? 아마도 피로 맺긴 맺었는데 그 피가 짐승의 피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짐승의 피잖아요. 그죠?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걸 뿌렸잖아. 그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거라서 아마 약속을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사실 짐승의 피로 맺어진 약속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짐승이야. 그냥 짐승일 뿐이야. 뭐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새 언약은 나의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영원하고 주님의 생명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구원받았어요. 이 언약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맺자고 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약속은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거든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언약과 구약의 언약이 다른 것은, 여러분, 신약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거기다가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도 주님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